야, 두 번째 시간은 레위기 21장 강의 3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번 자료를 위해서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민수기 19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었던 거예요. 자,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에 대한 말씀을 이미 읽었죠? 네. 자, 그 내용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다. 세 부정에 대해서 말했어요. 사람이 장막에서 사람이 죽는데 그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아직 하실 것 같다고 하면 동기관들 다 연락하면 와야죠. 이웃 친척들 다 와야죠. 친지들. 그럼 들어가면 다 부정한 거예요, 이제 들어가면.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숨 쉬는 걸 이제 이제 종신을 한다고 그러는데 숨 쉴 때 그 자리에 있었어. 그럼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 그릇들을 정신없이 뚜껑 안 덮어놓고서 뚜껑 없는 그릇들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놔뒀어. 그럼 옛날엔 조상이 나오면 뚜껑이 열려 있었던 그릇을 전부 무덤자리까지 가져와서 불사르고 다 버렸어요. 불결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망을 속에 퍼졌다고. 그릇도 다 갖다 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는 않죠. 이게 문자대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셈족이 초상남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그런 게 통상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 지금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게 생겼으면 얼른 병원에 오라는 데가 이제 많으니까 실제 하나 모셔다 한 3일 있으면 그 병원은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병원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참 좋은 세상이 되긴 됐죠. 관혼상제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가 간소화되고 잘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시대의 변천이지만 그때 당시는 이런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다. 이미 저 시간에 애굽 바로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나라 자체가 다 초상집이에요. 초상 놨으니까 다가 다 시체 갖다 붙으면 다 공동묘지겠죠? 애굽이라는 것은 전부 공동묘지예요. 그래서 애굽만 공동묘지가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영이 팽배한 모든 사람들, 즉 세속화된 기독교인들도 다 죽은 자들이고 사망을 접촉해 부정한 자들이고 공동묘지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도 공동묘지, 세상교회라는 것도 공동묘지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걸 하모나 하몬고 골짜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약에도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자기 몸을 해코지해 가면서 외치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얘기 나오죠. 그러면 오늘날은 두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 날마다 외치는 사람이 없는가? 오늘날은 수가 더 많아. 내가 보기에는. 세상 나라에서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이라고 텔레비전이 뭐 방송이 다 장악해가지고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씌우려야 되고 다 그러고 앉았고, 예배당마다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 다 씌우려야 되고 앉았어요. 내가 보긴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말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건 정치적인 적이 되고 교권에 저항하는 이단자가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이 현실이다.
특히 율법 제도권의 발람과 니골라당이 주도하는 세속교계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죽은 자들의 집이, 죽은 자를 보러, 죽는 거 보러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거죠. 또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초상집이다. 애굽이 다 장자들이 죽었다는 것은 함족 속은 다 심판받아 죽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세속교계에 가입하거나 사실은 죽은 자를 만나러 가면서 산 자이신 살려주는 예수님 만나러 간다고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죽은 시체 보러 가가지고서 사망의 독이 퍼져가지고 저도 배나도 지옥 자식 되는 거죠. 이미 죽은 자가 거기 가서 사망의 독이 덮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런 이치다. 이게 비유다. 그 다음에 주문의 율법 직분자들에게 설교를 들을 때 이것도 이제 거룩하게 하는 말씀을 신자들에게 가르친다고 생각하고서 설교 열심히 하는 건데 사실은 죽이는 동물을 뿌리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독이 든 물을 정결케 하는 물이 아니라 구속을 위해서 사망, 죽음을 몸소 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주님의 영을 뿌려줘야 되는데 멀쩡한 사람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물을 갖다 계속 뿌리는 거야. 그래, 나한테 죽은 자인데 지금 죽은 자한테 아이 죽었 너 일어나지 말으라고 가서 동물을 막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뱀이 톤 동물 계속 설교로 뿌려주면은 이미 죽은 영혼들 배나도 지옥 자식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온 자나, 들에서 칼에 죽이온 자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광야교회 생활이다 그래서 들을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을 얻겠다고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은 불칼 들고서 휘둘러 대는 놈들 찾아가 가지고서 거기서 다 칼 맞아 죽는 거지 지금. 이건 상징이다 이것도. 이건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지만 내가 하는 말을 다 소화하시고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생명을 얻겠다고 광야길 헤매다가 뭔가 생수 찾아 헤매고 뭐 먹을 거 찾아 헤매고 헤매다가 이 들사냥꾼 만나가지고서 칼 맞아 죽는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누구냐 이게요. 지금 예배당 열심히 다니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니에요? 다 칼 맞아 죽어가지고 두루두루 화염검 휘둘러대는 사람 그 칼 맞으면 다 죽게 돼 있어. 그 칼 맞으면 뭔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 그 잿물을 우슬초로 찍어서 뿌려줘라. 이렇게 민수기 19장 이미 읽었어요. 민수기 19장의 앞에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잿물을 만드는 재의 완성을 위해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택해가지고 진박 정결하는 곳, 재버리는 곳에서 완전히 다 불살을 내야 돼요. 똥까지 뭐 털어 뭐 한 가지 할 것 없이 좀 다 불살려서 1년 내에 모아둔 재에다가 그걸 섞어가지고 흐르는 물 떠다가 제사장들이 물그릇 하나하고 우슬초다발 하나 가지고서 백성들 일일이 다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그 영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해서 교회로 모이게 한 것에 무엇을 쫓다발로 저희가 받을 성령의 물을 찍어서 뿌려주는 것이단 말이야. 그래야 속에 영혼의 귓구멍을 뚫어줘야 되고, 영혼의 눈을 마음 눈이다 이렇게 돼 있지. 이 눈을 열어줘야만 내가 죽은 자에 따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대언을 다시 더해가지고 이제 일어나라. 처음에는 생기에게 대언을 해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인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일어나야죠. 그것은 성령으로 이제 침례를 받는다. 두 단계를 꼭 거쳐서 살아나야 된다. 그러면 산자이신 살려주시는 주님께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군대다는 거예요. 뭐 바로 군대가 뭐 남아서 무엇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자꾸 했어도 다 그런 사람들 입에 침만 튀기는 소리 들어보면 답답해 나는. 그래서 칼에 죽임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영이 교만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고, 그게 다 가라지의 단에 묶인 자들이다. 그들은 들판에서 불칼 맞아 죽은 자들이야 전부. 시체나 죽음, 이건 몰지각한 목자들을 여기서는 상징하는 말이에요.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성령을 얻고 육신에 속한 그런 목자에게 가서 설교를 듣고 아멘 하면 이제 시체 만진 거예요. 그러면 그 독이 자기 속으로 들어온다. 죽음의 독이.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라는 표현은 죽임당한 영혼의 마른 뼈들이 나뒹구는 바벨론의 포로들은 공동묘지에서 날마다 외치는 자들에게 붙잡힌 신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죽은 사람의 뼈다귀나 죽은 사람이 편안하다고 누워있는 그 무덤을 만진다는 것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 하는 큰 성 바벨론 세속교계의 신자들은 그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 만지거나 죽은 뼈다귀 만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고. 뼈는 생명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육의 생명이지 영원히 사는 영적 생명이 신령한 생명이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불사른 재를 취하여 흐른 물과 함께 그릇에 담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그 영을 담는 그릇들이었었어요. 거기에다가 재를 섞어야 돼요. 흐르는 물면 성령을 그냥 단순히 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으면 받은 말씀이 소화가 되려면 자기가 태워진 경험이 필요하다. 체험이. 이제 그것을 바울 사도는 잼마당에 이게 재만 남은 체험을, 내가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다닌 체험도 있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지금 지니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잼마당이 바울 사도 자신이었던 거죠. 이런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흐르는 물,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 속에 그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불시험을 통해서 잿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가르침이 잿물 뿌리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랬는데, 정한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 가운데 정한 자 하면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 구약 성경에 이 정한 자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니라 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와도, 테라 아니라 뭐 하란이 와도 소용없어요. 정한 자가 아니에요. 다 소용없는 소리요. 예수님 외에는 정한 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슬초는 이미 아까 첫 시간에 설명했어요. 주님의 지지자들이 예, 하나님의 종으로 생애를 헌신의 본을 보이신 예, 주님의 교회의 뼈대가 되는 각 뼈마디들이 되는 지지자들이다. 지지자들이 우슬초 다발인 거예요. 그 잿물 찍어가지고서 뿌려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도 그런 거 모임에 잘 오셨고 오늘 중집회 참 참석 잘한 거죠. 뭐. 세상사 아무리 바빠도 이거보다 더 바쁜 일은 없어 사실은. 자, 그 다음에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7일에 부정한 자에게 뿌려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물을 2번 뿌리는데 구속이 두 단계가 있다. 죽음이 죽고 또 죽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활도 2단계가 있다는 건 이미 엊그제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건 충분히 이 말씀은 이해가 될 거예요. 3일은 예수의 부활에 나도 부활되어야 되는 것이고, 7일은 예수님이 안식에 쉼에 들어갈 때 나도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7일이 되려면 6일의 일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구속받은 성도가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마치고 이 장막을 떠나서 안식처인 주의 품에 가서 쉬러 들어가는 상태, 그날이 7일이죠. 자,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이라는 표현은 광야 교회 생활을 장막 생활이라고 하므로 육신으로 생존 세계에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즉 상사시의 장례법으로 정하신 율법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뭐 사망을 당한 자, 그 시체를 만진 자, 관이나 무덤을 만진 자 이런 사람들은 부정하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민수기 19장에서는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1장, 22장을 나누는 과정에서 민수기 19장을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이 민수기 19장을 알아야 레위기 21장, 22장에서 말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자, 영적으로 해석할 때 죽은 자란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먼저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단절된 상태가 죽었다고 하는 거다.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교훈에 따라 속사람이 불결한 음료교회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음료라는 것은 여러 신을 섬긴다라는 그런 개념, 창녀라고 이제 이렇게 원문은 그런 뜻인데, 많은 무리한전 큰 창녀 이렇게 하면 세상 나라 사람들이나 세상 교회 사람들은 전부 창녀로 본다. 이게 하나님 오실 때 이게 애미 창녀의 딸들이야 전부 다. 기독교계 신자들은 어미 음녀는 기독교계고 두 딸은, 큰 딸은 로마교, 작은 딸은 개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교와 개신교가 합쳐진 게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는 애미 음녀죠. 자, 우리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을 때 사도를 통해서 주 영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진실을 숨길 수밖에 없게 된 그들 부부가 교회 중에서 단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끊어지고 온 교회 가운데 공개적으로 그를 드러내서
메어다가 장사하라고 이제 그랬죠. 이제 매장해버린 거예요. 그 말은 이방인 취급을 당해버린다 이게. 이방인으로 여겨버린다 이게. 그들은 다시는 교회 중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장막에서 죽은 자를 매장하는 율법이 완전한 실현으로서 사실은 그들 스스로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 견뎌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푹 쏘이고 다시 베드로에게 또 와서 내가 그때 거짓말하고 이렇게 세상에 속한 미련이 반 있고 하나님도 반은 사랑하고, 그래서 저기 다윗 왕 때 사울의 신하였던 시므이? 시므이가 아니라 시바지. 네. 반만 주셔도 고맙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 반반 나누어 써가지고 그랬노라고. 이제는 주위상에서 왕자같이 대우를 받으면서 주위상에서 영생하는 양식과 영생하는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것, 이 생활을 난 떠나서 이제 못 살겠다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받아주죠. 그런데 왜 다시 못 돌아오느냐? 네가 전에 나를 그렇게 내쳤지. 그러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 이 사람은 꼭 침 뱉고 나가버려. 침 뱉고 나간 사람은 절대 못 돌아와. 안 돌아올 거라고 다짐해가면 침 뱉고 나가거든.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권고하고 내가 이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때 첫 남편이 옛 남편이 그래도 묵은 소리고 횡소리고 광소리지, 지금 세상 남편 찾아서 이 남편 저 남편 다섯 남편 다 헤매봤지만 나라의 완전한 보호자가 없네. 나의 주님이 없네. 이렇게 해도 주님께로 올 수 없는 것은 인간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이게 세상에서도 그 개를 줘도 먹지도 않는 뭐 갖다 버리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영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육적 옛사람의 자아를, 자존심이라는 것이 떠받치고 있다는 것이죠. 안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치리당하고 쫓겨났으면 눈물 흘리면서 돌아가야죠. 내가 깨달은 것이 너무 없었었다 그때는. 이제라도 내가 돌이키니까 나를 받아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받아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충성할 수 있죠. 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을 때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은 영적 사망인 혼잡한 가르침을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천연적인 혼생명 그릇으로 받아들이도록 꿰거나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의,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혼잡하게 가르치는 거지. 네. 그런 다른 영을 분별 없이 받도록 마음을 열어놓고 사망을 당한 자들의 회합에 참여한 것을 빗댄 비유다.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 여기 인용을 했는데, 우리 윤상원 형제가 그 비느하스라는 사람한테 아주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강한 영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발람이라는 부들 사람, 모압 족속의 그 광야의 거짓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이 그를 초대해가지고 이것저것 좋은 거 다 줘가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 저주는 묻어겠다. 그래가지고 온전히 축복만 했어. 그러니까 저주해달라, 축복해달라고 했느냐고 그래가면서 불쾌하게 발락 왕이 투정을 부리니까 귀 좀 빌려 그럼. 그런 거죠. 발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지키자니 약속된 뇌물을 떠날 때 되면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귀 좀 빌리자고 해가지고서는 쏘고 낸 소리가 뭐냐.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 지의에 여사제들 얼굴 이쁘고 반반한 사람 딱 이스라엘 장로회의에 보내가지고 초대를 하라고. 그 사람들이 이 웬 뜻이냐 하고 다 쫓아올 거라고, 우르르 몰려올 거라고. 그러면 그때 이렇게 여차지 저차지 이렇게 하면은 저주가 임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 그런데 발락이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저주가 임할 게 같지가 않거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날벼락 쳐가지고 이스라엘 싹 쓸어버리든지 그러기를 바랬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임한다 아니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발락에게 꾀를 넣어줘가지고 모압 신전의 여사제들의 초대를 받은 이스라엘의 장군수들이지, 이제 인도자들이 가서 무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고, 그들의 제사법이라는 거 그 신전 장로가 행엄하고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싹 쓸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죽이는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그건 목매달아 죽였다고 돼 있죠. 태양을 향해서 다 목매달아 죽이고. 왜? 태양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건데, 세상에서도 사람이 뭔가 속이고 싶은 거 아니면 감추고 싶은 거 있으면 고개를 숙이죠. 그러면 엄마 얼굴 똑똑히 쳐다봐. 엄마 눈 쳐다봐. 이러고 엄마 혼내죠. 뭐 난영할 줄도 모르면 Look at me! 막 그러지. 날 똑바로 쳐다봐. 그렇지. 그러고는 이제 막 혼내키죠. 그런 거와 같은 거다. 네가 뭔 잘못을 했는지 밝은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맞대서 목매달아 죽였다 그랬는데, 가룟유다가 그 대표가 이제 나중에 목매달아 죽잖아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순종을 이제 끊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교계의 믿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인 것이죠. 발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꾀를 넣어주고 이게 받을 거 다 받아가지고 이게 떠난 거잖아요.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결국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망의 독을 퍼뜨리는 그들 나름의 우슬초지, 그게. 거기다 사망의 독을 찍어서 뿌려대면 사람들이 지금 다 죽음의 세계로 지금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또 지발로 달려가지 또. 차라리 세상 사람보다도 세상 교회 사람들이 더 속이 불결해요.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하나 마음은 높아져 있고 3페이지입니다. 그 영은 교만하며 그 인격은 이성 없는 짐승과 황불하게 천성적이며 매우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는 육신의 생각에 지배받는 죄인들로서 율법의 저주를 벗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동물 섞인 물뿌림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동물의 뿌림을 받으면 점점점점 기운이 빠져가지고 흐느적거리다가 이게 쓰러져서 죽는데 본인이 지금 죽고 있다는 의식이 없는 거거든. 막 그냥 한번 단 거, 너무 기분을 막 상쾌하게 해주는 거, 이걸 이렇게 넣어준 게 마약 성분이잖아. 그게 한 번 맛보면 그게 끈질을 묻은다는 거잖아. 그럼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욕구를 채워주려고 부흥회 하느니 뭐 하느니 요즘에는 찬양대원 이런 사람들 자기 예배당 내의 찬양대원들이 별로 은혜를 못 받는다 싶으면 막 전국구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단체가 있어. 사람들 막 초대해가지고 돈 주고 초대해가지고 맨날 며칠 퉁당거리고 나면 기분 풀이고 하면은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최고다 이거들이야. 그런데 그걸 계속 습관 길들여져서 그걸 계속 하면 이제는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육신에 속한 어떤 것은 한번 맛보고 한번 길들임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절대로 그것은 버릴 수 없다. 거기서는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다. 이게 기독교계의 그 사람의 혼잡한 교훈을 사람들이 가서 세뇌당한다는 것은 그게 지금 마약을 지금 맛보고 계속 마약을 투여받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만희 집단, 장길자 집단, 무슨 정명석이 등등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집단에 사람들이 한번 매몰되면 가정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없어요. 그냥 막 내달려 버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느냐? 그게 약물에 중독돼서 그런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약물을 유효적절하게 뿌려주는 법을 알거든. 자, 이제 중간부를 봅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실 때 자칭 자신들을 의인으로 여기고 있던 유대교인들에게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며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단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덤을 만진다라는 말은 유대교인들을 가서 접촉한다 이 말, 영적으로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사망의 독을 퍼뜨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잿물을 만드는 목적은 영적 사망을 당한 마른 뼈들을 살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며 대언자는 예수의 증거인 대언의 영을 받아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소송시켜야 하는데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은 물뿌림 즉 진리를 가르쳐 사람의 심령으로 깨달아 회개하게 하므로 그 영과 마음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례를 행하기 위한 것이다. 잿물을 뿌린다는 것은 사람의 속 부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영적 정결례를 행하여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가르침을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을 때 그 사람의 속 부분들을 정결하게 해줘 많은 물로부터 나와서 마음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니. 그러니까 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건 많은 물이라는 세상의 영을 말하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일단 홍해를 건너 나와야죠. 일단은.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이 보이느냐 하면 안 보여요. 이게 20세 이상이 돼야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봐야 가나안 땅이 그거 요단강 막 건너면 바로 거기니까 이제 보이지. 그런데 모세도 강 건너편을 보기는 했는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잖아. 모세 인도를 받아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못다는 것이에요. 광야 끝까지만 인도를 해주는 거지. 율법과 선지자라는 건.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성령의 분문함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 증인들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다시 받고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대적들과 전쟁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 거고, 전사당하면 끝나는 거니까 말할 것도 없고. 흐르는 물과 함께 죄를 그릇에 담는 것은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흘러가는 모임에서 주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과
헌신을 복음으로 남긴 흔적을 겸손히 받아 영적 할례를 받아서 교만한 영과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도록 적시는 은혜를 입어 영과 마음이 다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 정결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 번 받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은혜를 더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물을 뿌리는 그 정한 자는 모임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끼친 자로서 주님의 이게 제자죠. 앞에 정결한 자가 있는데 정결한 자는 예수님을 말한다는 이미 설명했어요. 우슬초 다바른 지자들을 말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며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사역자들이 우슬초 다발이지요. 정한 자는 예수님 한 분인 거고 의미하며 자신에게 역사된 주님의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대언을 함으로 교회에게 덕을 세우는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흐르는 물만이 아니라 이거예요. 거기에는 재가 섞여 있다. 이것은 자신이 그래서 주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자들은 부활의 날 저녁에 너희에게 뭐 먹을 것이 없느냐 했을 때 숯불에 구운 생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자들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다. 의의 말씀을 온전케 하는 말씀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다. 힘든 천사가 작은 열린 책을 주어도 그거를 입에서만 달지 배에 들어가면 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나 보냄을 받잖아요. 소화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민수기 19장 18절에 그가 우슬초로 물을 찌고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린다. 이것은 교회 모임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자, 모든 부정한 자들은 그 영이 죽은 자들이요 성령은 없는 자들이라. 성령은 없다라는 건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육체의 마음으로 조직한 종교 조직은 영적인 배나도 깊은 무덤이요. 종교 체제에 가면 설교를 듣기 때문에 동물을 계속 마신다 이거예요. 마약을 조금씩 계속 끊임없이 마시는 게 이제 세뇌당한다 그러는데 사람이 교훈으로 세뇌당한다. 이게 완전히 세뇌당해 버리면은 가정이고 아내고 남편이고 없어요. 자식이고 뭐가 없어. 못 나와. 세상 사람들이 마약에 한번 중독되면 감옥에 갖다 가둬놔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배나도 지옥 자식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 거다. 다른 교훈으로 세뇌시키는 거다. 뱀의 분노를 계속 조금씩 이렇게 해서 세뇌시키는 거죠. 그럼 배나도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자, 20절로 22절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총회 중에서 끊쳐지는 건 아까 이미 설명했어요. 사도행전 5장에서 교회 모임에서 끊쳐진다 이건.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그 십자가 써 있는 예배당이 하도 많아서 오라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행복해. 이 예배당에서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일부러 어떤 사람 고집으로 그 큰 건물의 층층마다 어떤 다른 교단의 그 교회 집회 장소로 쓰기 때문에 일부러 맨 아래층에서 있다가 배척받으면 위에층으로 가고 위에층에서 배척받으면 3층으로 가고 일부러 그런다더만. 저 옛날에 우리 그 교회 열심히 나오던 집사님이 호문도 잘 내고 그랬는데 목사는 아쉬워 죽겠는 거예요. 심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 속상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지나다니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다더만. 그러니
그 목사도 부모와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 신자도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자기 혼적인 놀이터로 생각하고 훔친 사람들이 뚱땅거리는 무슨 복수를 힘껏 하는 집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고 그 목회한다는 사람들이 다 복술자 노릇을 잘해야 손님을 끌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회 집사 권사들 장로님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좀 조금 더 마음을 돌이키고 깊이 신중하게 좀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은 자의 시체로 인해 사망의 독에 전염되어 부정해지고도 증인들의 새로운 가르침으로 영혼을 정결케 하는 잿물로 뿌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잿물 뿌림을 누구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느냐. 마약, 동물을 너무 마셔서 세뇌당한 사람은 세상 없는 사람,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안 돼, 이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 교계의 어떤 다른 교리에 세뇌당한 사람은 전도하기 어렵다. 자기 것을 놔두고 거기에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걸 조금 더 보태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자기 것을 버려버리고 새로 시작하려고는 절대 않거든.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 머리만 커져가지고 입 열게 놔둬 보면 이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입이 탁탁 벌어져. 이 사람이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그러니까 아르관 형제 같은 경우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나 자신이 벗어서 새 옷을 입고 주님이 세천을 주셨는데 주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혼수품인 그 빅물이잖아요. 그걸로 새 옷 쥐어입고 시집 가야지. 예, 흑은 누더기 입고서 침만 튀기고 앉았으면 저기 저 길거리에서 두 거지가 깡통 가지고서 소경들이 좀 지나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그랬다고 이제 그랬는데, 아니 누더기 벗어 던져버리고 깡통 집어 던져버리고 아니 깨끗한 밥그릇을 새로 상만하고 옷도 새 옷 딱 입고서 주님 제자 돼서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놈의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이 말을 안 들으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좋은 거 준다리도 안 되고.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네, 정결케 하는 물이랑은 잿물인데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죠. 정결케 하는 물을 만져야 부를 거 아니요. 예. 저녁까지 부정하다라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말 뽑기까지는 여전히 부정하다는 게 까불지 말라 세상 말로 전부학문이가 하나님 까불지 말라 했다는데, 예. 말씀줄이나 읽었다고 까불지 말아야죠. 괜히 하는 척 안 되죠. 여전히 자기도 부정한 가운데 있으니까 남의 어떤 부정한 어떤 것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저 시체는 나의 옛날 과거보다 훨씬 깨끗하고 훨씬 낫지 않냐고 저 시체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당연히. 자, 정결케 하는 잿물은 그 영의 말씀이며 잿물을 뿌린 자는 증인들이요, 증인들이 옷을 빨아야 한다는 뜻은 자신들이 먼저 그 영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은 여전히 옛사람이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친다고 따따붙다 하면 그것이 사실은 마약이거든. 그래가지고 사람이 혼생명은 마약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뱀은 동물을 좋아하거든. 그걸 계속 받다 보면 세뇌당해가지고 나중에는 기독교계의 어떤 종교적인 신학 교리에 세뇌당한 사람은 전도하기 어려워요. 누가 어떤 진리 증거를 하면은 다른 성경 구절 가지고 찾아내가지고 받아칠 생각만 하지,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 맞네? 하고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이렇게 부인하고
주의 성령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지.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취급할 때 주님의 종들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구속받고 거듭났어도 아직 이생에 살며 전도 사명을 수행하는 전도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많은 약점을 매우 조심해야 하며 영혼을 정결케 해주는 그 영의 말씀인 잿물을 만지는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며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같은 시험대에 넣어가지고 달팽이 생선 잡아서 소금을 쳐가지고 숯불 위에다 올려놓고 구울 때 그 생선이 구워지면 맛있는 냄새와 연기를 풍기게 돼요.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받으시고 생선 그 고기는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먹는데 불같은 시험을 경험을 해봐야 자기가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머릿속만 계속 채워가지고서 따따붙다 하려고 하면은 그럼 이 생명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른 사람은 금방 알거든. 저 사람 지금 나름식 저도 먹지 못하고 체할 음식을 내놓고 지금 먹으라고 강요하고 있구나, 이걸 금방 알거든.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자들이 외부의 어떤 죽은 자들에게 접촉됨으로 다른 생명을 유전하는 거짓 교리들에 의하여 그 영혼이 더럽혀지면 읽기가 매우 어렵고, 그는 교회에게 영향력을 가진 직분자이므로,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다 그랬는데 한 가정의 아내의 남편이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약물이에게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3번 자료의 남은 자료와 이걸로 다음 시간 2시간 해야 될 것 같더니 12분까지 7초이니까 아마 2시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4번 자료 한 번 더 해서 22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22장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21장에 나왔던 것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